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난주에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죠. 그럼과 동시에 우리도 그 옛 옷을 벗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껍데기를 벗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 모습을 벗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과연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라는 말인데 그 줄탁동시라는 것은 줄이라는 것은 그 새끼가 부화할 때 그 알에서 어미를 부르면서 그 안에서 쪼는 게 바로 줄입니다. 탁이란 말은 어미가 그 알을 밖에서 쪼는 거예요. 탁. 그래서 불을 줄, 쪼을 탁 해가지고 줄탁동시다. 그래서 알이 부화해서 깨어날 때 줄탁동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겉껍데기를 자꾸 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부르짖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쪼아야 되는 게 바로 줄이에요. 오늘 24절까지 에베소 24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내가 입게 해주겠다. 그런데 25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구체적인 행동. 그러면서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가만히 볼 때 똑똑한 것 같고 그리고 부유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어떠한 목적이 뚜렷한 것 같지만 그 목적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허망하고 어둡고 허공치고 그리고 무목적 방탕하다는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죠. 에베소 14장 우리 에베소 4장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이 그러느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들어오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베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무지해질 수 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간다니까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 때 어느 나라와 전투를 합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다윗 때는 블레셋과 계속 전투를 해요. 근데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뭐를 들고 나와요? 뭐를 갖고 갑니까? 언약궤를 갖고 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왜 들고 나갑니까? 언약궤가 힘이 있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언약궤를 들고 예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이방 족속과 전쟁했을 때도 이겼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이제 블레셋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블레셋과 지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겼죠.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언약궤가 능력이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상태에서 언약궤만 가진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죠. 오히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면 그 언약궤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거죠. 율법이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축복을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율법 아래에. 그 율법이 뭐가 됐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됐잖아요. 언약궤도 하나님이 됐잖아요. 지금은 어떤 게 하나님이 됩니까? 교회 조직과 건물과 하나님이 됐죠.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걸 섬기다가 이거 내가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뭐 아들한테 물려줘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속성이 뭐예요? 돈과 권력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벌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돈과 권력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세워서 그것을 진실과 진리와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말씀. 이 성경책만 가지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책은 뭐예요? 책이에요. 책.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까? 아니죠. 십계명 돌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낡고 그러면 이거를 버리질 못해가지고 버리면 벌 받을까봐 막 고이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보면서, 딴 거 보면서.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예. 어디 가서 이거 성경책 옛날 거 누구한테 선물해 줄 수도 없잖아요. 버리고 싶으면 버리셔도 돼요. 근데 성경책을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데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것. 그러니까 거짓과 참됨이 있다는 거죠. 거짓과 참됨. 거짓이라는 거는 이 세상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자랑을 합니까? 돈 자랑하고, 그리고 또 돈 자랑하다가 실증나면 이제 자식 자랑하고, 그렇죠. 교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면 이제 돈 자랑, 자식 자랑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버려요. 네, 그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자식이 가장 잘 나가는 자식 있죠? 돈 많이 잘 벌고 그래서 조금 이제 출세한 자녀가 있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자랑들이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자랑이 교회에 있는 거죠. 헛된 자랑이. 그러니까 헛된 자랑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 이게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물론 그 뜻도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것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계속 자랑하라,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만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내가 다 자랑할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렇죠? 빌립보 3장 한번 보세요.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큰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인간을 자랑하잖아요. 나의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헛된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포장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부자 예수 그리스도, 정치 권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경제 성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입니다. 정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고요. 또 뭐를 갖다 붙이죠? 휴머니스트 예수, 개혁가 예수, 인간만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었죠.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당하셨잖아요. 제물로 오셨고. 그런데 동시에 뭘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흠이 없으신 유일한 인간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인간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일 뿐이야. 이런 예수로 착각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 거짓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이게 그냥 거짓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바알이었어요. 바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건강과 돈과 명예를 하나님께서 딱 뺏어 가시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부르더니 장로들이랑 해가지고 나 쫓아내고 네가 교회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나 혼자랑 독대하고 있을 때는 그렇겠죠. 여러 사람 있을 때 그런 말 못하죠. 먹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분이 왜 이러시나, 뭐에 그렇게 삐쳤나.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기를 막 내보내려고 그러고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본인 스스로는 목사의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지만 나 같은 젊은 목사 앞에서 나를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했죠. 그 전부터 많이 발견했지만, 근데 진짜 연약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조그만 부분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조그만 부분도.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분이 여기 근처 사시기 때문에. 아니,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나더라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몸이 연약해지시고 힘드실 때 더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건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강건한 거예요.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모든 강함들 있죠? 그것들에 조금만 손해가 되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이 볼 때는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지시하면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막 복종하고 그런 맛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약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느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면서 가장 강할 때였어요. 그때는 골리앗을 돌 5개로 때려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권력을 갖게 되고 밧세바와의 그 죄를 짓죠. 죄를 짓고 살인과 간음죄를 지은 후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 살인과 간음죄를 졌죠. 왕이면은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존경하고, 다윗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때가 가장 약할 때예요. 네 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놈이 무슨 왕이냐. 예전에 다윗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다윗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다윗이 강하고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이 흔합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가 아니에요. 다윗이 제사 드렸잖아요. 왕으로 제사 드리고. 근데 살인과 간음은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 너 이런 잘못했어 할 때 돌이키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거죠. 진짜 강할 때는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습의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에 그 성막이 있죠? 증거막. 그 증거막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을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옷을 벗고 모시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 있잖아요.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고, 밑에 에봇을 받치고, 방울 달린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관을 쓰고. 근데 그거 다 벗는 거예요. 너 그거 그렇게 훅가시 잡으면 넌 못 들어와, 나한테. 폼 잡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성소 하나님과 만날 때는 뭐를 갖고 들어가요? 그 옷과 모시 속옷과 뭐만 갖고 들어가냐면 짐승의 제사 피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언약궤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 다 빨가벗겨졌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를 다 부으면
은혜를 입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는 다 하나님께 다 빨가벗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의 본체, 우리의 실체를 낱낱하게 보여주세요. 막 유다와 다말 며느리와 막 시아버지가 성관계를 해가지고 막 낳고 근데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딴 사람이 보면 딴 종교에 보면 뭐 이런 개족보가 다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그 인간의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야. 코란 같은 거 보면 해라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해라 하지 말라.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다 인간의 죄악과 그거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인간은 또 범죄를 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지만 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덮으시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벗기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또 벗고 또 우리가 스스로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줄탁동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걸 입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옷,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장 최고의 제사장 옷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느질도 못하고 다 못해. 뭘 하다가 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어. 이제 수고했으니까 됐어. 거기까지 해. 내가 할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참된 것. 거짓이 어디에 가장 선포가 됩니까? 이 강단에서 가장 많은 거짓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약장사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고, 예? 그거는 귀여운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귀여운 거짓말. 어떻게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어떻게든 노인네들 좀 등 좀 쳐보려고. 그래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두고 돌아가실 때 수입 팔고 막 그러잖아.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사는데 그 중국산 10만 원짜리 그거 또 막 혼나잖아. 막 자녀들한테 혼나죠. 그건 가장 귀여운 거짓말이에요. 근데 진짜 거짓말은 뭐냐? 강단에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 강단에 설파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고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귀여운 게 아니라 특히 목회자가 가짜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거짓말이에요. 저도 참 거짓말을 많이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했던 설교들 보면 왜 이렇게 허망한 말들을 많이 했을까? 쓸데없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과장된 말들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제 목사들은 이제 과장된 말을 많이 해요. 과장된 표현, 몸짓, 막 목소리도 막 크게 해야 되고 유튜브에 있는데 올라가면 막 제목도 과격하게 해야지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연기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막 소리도 질렀다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다 허망한 거예요. 왜? 인간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연기를 한다고요. 인간이 내가 뭐 있는 척, 은혜를 받은 척,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본질을 꿰뚫고 가시는 거죠. 그 말씀이 꿰뚫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거든 사람이. 그래서 더 찌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말, 즉 참된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언어와 이 세상의 말들은 다 자기 자랑, 꾸밈, 거짓이 그 깊숙한 본질에 있어요. 거짓이. 아무리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는 약간의 거짓이라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말은, 바로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참된 것.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라, 지켜라가 25절부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343페이지 1장 1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 이게 바른 말을 지킨다는 것, 이게 그냥 좋은 말 하십시오,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환경과 이 조건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9장 26절부터 27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 다 성화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겠지.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니까.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몸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기록을 썼죠. 근데 이 바울의 말은 자신에게 사실 쓴 말이에요. 왜?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 지체가 뭐냐? 자신의 음란함과 부정함과 욕심과 탐심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시고 계세요. 어디 죄악과 범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틀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과연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나 이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믿음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바른 하나님이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후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너희들은 이제 그것들을 지켜, 행해. 다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아시잖아요, 저.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해봐, 그래도. 해봐. 좀 노력은 한 적 있니? 노력을 안 한다니까요, 노력을. 우리가. 노력을 좀 해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것을 내가 경험시켜 줄게.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부터 그것을 노력을 해라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왜?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겠죠.
이제 니들이 행동으로 좀 해봐라. 분을 내지 말래요. 분을 낼 수가 없을 수가 없죠. 화가 나잖아요. 화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화가 납니다. 운전하다 올 때 화났지? 화 안 났어요? 주차할 데 없으니까 짜증났죠?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와. 한가게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렇게 하면 막 걸붙이면 막 힘들어. 막 짜증날 때가 많아. 그냥 밀어버리고 싶어. 한 돈 100억 있으면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1억짜리 수표로 딱 주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분을 내긴 내죠. 분을 내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너 분 많아. 화내. 알아. 근데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노를 하셨죠. 예, 성전에서 막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많이 분노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근데 이 의분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 이 의분, 의로운 분노조차도 그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많습니다. 예. 우리 촛불 들고 막 의로운 분노를 막 표출했잖아요. 그게 다 죄투성이에요. 태극기 들고 막 한 것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태극기를 들어? 아니 박근혜를 그렇게 추종하고 태극기를 드는 게 정상이야? 그게 인간이야? 저 사람은 죄의식도 없구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촛불 들고 나서 촛불 이제 집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죄판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뭐 선지자들은 안 그랬나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핍박을 와서 의분이 있었잖아요. 요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바로 모세, 엘리야, 요나예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한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분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의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동시에 그 안에 죄가 있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분을 내지만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교인간이나 싸울 수가 있죠. 우리도 뭐 저랑 교인들이랑 싸워가지고 다 나갔잖아. 싸워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우리 또 청년들이 저를 또 얼마나 또 미워했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미워가지고 막 카톡을 하고 나는 걔네들이 왜 미워했는지 모르겠어. 미워할 것도 많다요. 그럼 내가 니들 미워한 거 한번 니들 행위 그동안 잘못한 거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하나님 입을 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워하면 더 미워했지 어떻게 니들이 더 미워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 교회와 가정과 형제 자매들 간에 이 분한 틈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근데 그거는 인간이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죄를 짓죠. 근데 심각하게 그를 정말 저주하고 미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화를 품으란 얘기죠. 왜요? 형제 안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잖아요. 예, 자녀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뭐 계시록 이런 거 아니 헬라어로 막 다 외워가지고 계시록 설교하려면 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뭐 모릅니까 이거?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입 내지 말고 다 알아요. 아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걸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최고 힘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어 나도. 나도 지금 분내지 마세요. 내가 더 분을 내는데 여러분. 분나. 마귀에게 틈을 막 틈이 벌어지는데 내가 더. 이지랄을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도 지랄로 11시 넘도록 11시 반이 되도록 사람들이 안 와. 예. 소풍 가기를. 그냥 확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자기감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수요예배가 사람이 더 많어. 수요예배가 사람이 더 많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형제들이 그 상황을 그려놓는 거예요. 아, 이런 이유로 그렇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것들이 안 와.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이런 분함을 풀어야겠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럼 뭐 목회자, 직분자, 뭐 좀 이렇게 좀 장로님들, 좀 교회에 이제 원로 되시는 분들 중에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인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나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분들이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의 본질이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건지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떠난 사람들에 의한 의문인지를 좀 가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 도둑질하거나 선한 말, 덕을 세우고 분을 내고 화내는 것, 이 모든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그 죄들이 있죠. 소소한 죄들까지. 그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한 120년 전에 지은 책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예전에 이제 선물로 청년들한테 많이 주곤 했어요. 근데 요즘엔 못 줍니다. 네, 주곤 했는데 이게 초반이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는 그 토요일 날 가장 바쁜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그 목회자에게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이 가난하고 저희 죽어가는 사람이 교회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귀찮죠. 네? 귀찮고 이거를 좀 빨리 어디 갔으면 나 지금 바쁘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깨달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바쁘잖아요. 막 하고 오는데 길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강도 만난 자잖아요. 선한 사마리아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죠. 근데 주일인데 목회자인데 내가 이제 예배 드리면 뭐 설교도 하고 다 해야 돼.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죠. 살려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살려야지.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나 바쁘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예배라는 개념도 그냥 이 공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설교하고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넓혀야 돼요. 그 교회, 이 건물 교회만 그냥 우리는 그냥 열심히 다녀가지고 사람 눈도장 찍는 게 돼버렸어요. 예배가. 그 예배는 이 우주의 예배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예배고 생활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다 계시고 어디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이 교회 예배당에서 그냥 사람들 눈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살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셨잖아요. 안식일을. 안식일의 주인이 함께 있는데 안식일을 왜 지켜 임마.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는데 왜 초상집처럼 금식을 하냐 그거죠. 결혼식장에서 금식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장례식장에서도 막 고스톱 치고 노는데 결혼식장에서는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거기서 금식하고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슬퍼해야 되는데 거기서 웃고 자빠졌고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 하나님과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사람이 볼 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박살이 나고 분리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올수록 더 비교하게 되죠. 저놈의 옆편네가 저 집사가 저 인간은 맨날 뭐 자식 자랑만 하고 돈 자랑만 하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안 나오는 분도 많고 삐치는 분도 많고 이게 교회에서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안 될 때 마귀가 틈을 준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 분을 낼 때도 의분을 낼 때도 사실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늘 시험거리입니다. 설교할 때도 시험이에요. 기도할 때도 시험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시험이에요. 가장 큰 시험이에요. 오늘 주일날 오는 게 시험이에요. 오기 싫어. 어제 과음했는데 어제 늦게 잤는데 막 싫은 거예요. 저도 시험일 수 있어요. 오늘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애들 왜 그러지? 시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또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이 사실 주지 않도록 우리를 사실 다스려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도망갔죠.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그래도 아주 훌륭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좀 누릴 걸 누릴 수도 있고 권력을 채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도망을 가죠. 그게 도망가지 않으면 거기에 유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 자리를 피하라. 왜? 거기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매 장사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에도 장사가 없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라. 근데 그냥 도망갈 수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 사람만이 그래도 그냥 끌려가는데 그때 도망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도망갈 때 되면 도망 못 갑니다. 그 음성도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줄탁 동시인데 줄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말이 바울이 계속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거죠. 근데 복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또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계속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말씀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음성만을 들었죠. 자신의 육체적인 이 땅의 것들의 음성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악한 영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뭐 도둑질하지 말고, 이 도둑질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물건을 짚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기꾼이 뭐를 훔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훔치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가면 이제 다 주는 겁니다. 이제 사기꾼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 물건 훔치지 말라. 그것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 잘못된 복음, 잘못된 것으로 유혹하는 그런 이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 그 교회를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는 이리들이 올 것이다. 그 이리들은 내가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0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장 오늘 이 주일날 교회가 다 지금 막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가장 거짓이 많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거짓이. 무슨 거짓이에요? 거짓의 그 본질은 이 땅의 것을 채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땅의 것을 채워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해라.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직업을 갖고 돈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자녀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문제지 너 얼마 벌었어? 너 왜 이렇게 못 벌어?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전혀. 아니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 있게 생겼습니까? 아니 부모들도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예. 예전 부모님들은 그래 공부 못해도 좋으니 건강만 하다오. 건강에만 잘하다오. 근데 요즘엔 돈 욕심이 있으시더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돈 욕심. 용돈도 더 달라고 그러고.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못 드려가지고. 네. 근데 용돈을 못 드리니까 기대를 안 하셔. 네. 근데 용돈을 좀 드리면 요즘에는 이상하더라고요. 뭐 계속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셨는데 우리가 뭐 얼마 버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오직 유일한 관심은 아들아 내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느냐. 야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사인하는데 너 또 룸사롱 가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는 벤츠 타고 싶고 룸사롱 밥 먹듯이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넘버3 송강호가 얘기한 거예요. 벤츠 타고 싶고 룸사롱 자기 집 드나들듯이 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마음인데 야 내가 이제 네 사업과 네 일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고 있지.
자꾸 내가 찌르고 안 되는 거 알게 하고 있지. 근데 왜 너는 깨닫지 못하니? 그럴 때 너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봐라. 하는데 끝까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누구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한테 말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귀한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신가에 대한 민감한 그런 감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생활에서 나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주변 환경, 그리고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꼭 문제 생기는 사람들은 꼭 그런 환경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우리 교회도 있고 다 그래요. 집어넣고 자기가 그 속에서 고난을 받고 힘드는데 맨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지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환경들을 바라보라니. 야, 나오라고 계속 사인을 주세요. 사실 나오라고. 근데 못 나오는 게 우리의 음행과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도둑질, 더러운 말, 덕이 세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설교를 못 하고요. 오늘 너무 시간 늦게, 거의 뭐 몇 시야? 너무 늦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